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게 되고 또한 고향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창이 날아 오고 있을 때 그때 외치는 말이 뭔 줄 아시죠? 창이 누군가가 창으로 나를 찌르려고 할 때 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창이 날아오게 될 때 그때 외치는 말 어렵습니까? 창피해라는 거예요. 창피해. 우리가 창피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향을 찾아갈 때에도 창피한 모습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참 보람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의 모습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창피한 모습일 겁니다. 창피해.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 또는 고향을 향해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뭘까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무도 많아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다 표현하기라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러나 대표적인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 창조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이 될 거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겠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가운데 주요한 주제들을 몇 가지 더 말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한없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많은 주요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주요한 그 주제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그 모든 엄청난 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딱 한 단어로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어가 바로 뭘까요? 바로 그 단어는 체인지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변화였어요.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변화죠, 변화. 죽을 인생이 진정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의 변화. 죄인이 의인되는 변화. 망할 자식이 축복받는 자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소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소개되어져 있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보다
집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그러한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집 나간 아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집 나간 탕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집 나간 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집 나간 탕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복된 삶을 살아가던 아들이, 그런 사람이 집을 나갔대. 그것도 화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집을 나간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해서 여러분 고향 찾아가고 찾아오는 사람들, 단순히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랐던 그곳으로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탕자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고향으로 찾아가는 사람, 고향으로 찾아오는 사람,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에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방향의 변화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방향의 변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방향의 변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방향이 달라졌다, 방향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초점을 맞추어야 돼요. 상세한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고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풍요를 받아가지고 그 풍요를 가지고 타국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요. 이 아들의 특징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획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마음 먹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은 생각했다면, 마음 먹었다면, 그리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놓는 그런 아들이고 있어요. 결단력이 있는 것이죠. 실천력도 뛰어난 아들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풍요를 받아가지고는 타국으로 가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아들의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을 해요. 먼 타국으로 갔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냥 먼 나라로 갔다, 그런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타국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버지의 영역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세계, 세상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즐길 것 즐기고 하고 싶은 것 하고 자기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 결과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에 따랐던 것은
이거는 비참이었고 비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 비참과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초래하게 되어지면서 그는 공경에 처하게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왔던 풍요로움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고 그에게 산적해져 버린 것은 이제는 고통과 고난의 풍요로움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되자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또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다. 내가 이곳에 잃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차라리 아버지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으로는 내가 설 수 없겠지만 품꾼의 하나로는 나를 받아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자,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터전을 잡고 세상에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보려고 했던 아들이 돌이켜서 아버지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그 변화. 성경의 모든 주제는 바로 변화라 그랬죠. 모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변화라고 그랬어요. 이 탕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뭘까요?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틀을 잡고 거기에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 떠나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누구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고향 찾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변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풍요와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짚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탕자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화려한 모습으로 청운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비전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청운의 꿈을 가슴에 품고 야심을 가슴에 품고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쓰라린 실패가 찾아오고 말았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실패로 말미암아 찾아온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으로 말미암은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풍요는 세상을 찾게 만들었고 세상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나를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풍요로운 가운데 속하고 있다. 나는 풍요롭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려져야 합니다.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여지없이 그 삶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은 반드시 누구 안에서 누려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고통과 아픔,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세상으로 말미암은 고통과 고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것을 겪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바람도 조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은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그건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당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 괴로움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때문에 오히려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족하고 약하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나는 누구의 세계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보면 그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그 고난들을 좋아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그 고난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아멘이 안 됩니까? 고통과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 아픔을 주지만, 피하고 싶지만 누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는, 확실히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고향 찾아가는 사람, 고향 향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고향 찾아가는 사람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라 그랬나요? 방향의 변화. 풍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던 것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비참한 꼴이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누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 찾아가실 때 그냥 고향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삶의 방향의 변화에 고향 찾아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분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신분의 변화.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자, 이 아들이 잘못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세상의 터전을 잡고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요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낳게 된 동기가 또 잘못되었어요. 항상 여러분 결과만 보지 마시고 그 결과를 보기 전에 동기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아버지의 세계를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주례자가 되시고 최초의 중매하시는 분이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하와의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서 아담에게 넘겨주시면서 주례자로 서시고 주례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너는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라 그랬나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떠나 네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모에게서 네가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리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부모와의 독립을 말해요. 그 독립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독립해서 나가려고 했던, 살려고 했던 그 독립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례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부모를 이제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늙은 부모를 공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독립이었고요. 탕자가 오늘 말하게 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독립해서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그의 틀을 잡고 내 세계를 구축하리라라고 하는 이 독립은 의미를 달리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을 세상에 두고 거기에다가 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실패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패배로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비극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있던 모든 풍요를 다 탕진해 버렸어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이제 거지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있을 때는 많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들도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친구들 많은데 내가 힘들게 되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주변에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말더라. 마찬가지예요. 이 탕자 풍요로움 속에 있을 때는 수많은 자들이 들끓었어요. 흥청거렸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어요. 그 풍요로움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결과는 실패, 처절함, 그리고 비참함, 아주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그 땅에 뭐까지 들었다? 흉년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산업시대, 공업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 흉년이 들었는지 뭐 풍년이 들었는지 여러분들은 크게 관심은 갖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때는 농경 사회에서 풍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산업시대, 공업화 시대가 된 이 시점에서 말하게 된다면 회사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소상공인 막 폐업하고요, 문을 닫고 큰 회사들이 부도를 맞고 막 그냥 심각한 공황에 빠지게 되어지는 현상을 생각하면 돼요. 나라가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용주가 누가 알바생을 구하겠고 누가 일꾼을 찾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할 곳이 없으니까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실업자가 증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말하죠. 너무 힘들게 된 겁니다. 살아야 되겠기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죠. 나가서 일을 하는데 겨우겨우 얻은 알바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가지 않고 있었던, 그렇게 힘들어도 그 일만큼은 우리를 못해 해가지고 사람을 구하지 못했던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돼지 치는 겁니다. 돼지의 똥을 채워주고 돼지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자리가 하나 남은 거예요. 겨우겨우 집 나간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영구직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나요?
매일매일 일하게 하는 거 일용직으로 그 알바생으로 일하게 되죠. 그러면 알바비를 좀 그래도 넉넉하게, 지금은 뭐 알바비가 굉장히 많대요. 뭐 알바 하는데도 퇴직금 있고, 알바 하는데도 뭐 무슨 수당도 있고, 뭐 빨간 날 다 놀려주고, 뭐 알바생도 다 좋대요. 그러나 그 알바비를 탕자가 얼마만큼 받았을까? 우리가 시간당 지금 9,500원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 8시간 일했다 치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아마 한 7만 원, 8만 원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칩시다. 그럼 이 탕자의 알바비는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없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 탕자가 받은 알바비는 하루 일당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알바비였다라는 거예요. 알바비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 컵라면도 하나 사 먹을 돈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돼지나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뭐 했습니까? 노했어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너는 돼지의 존재보다도 못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먹을 거를 왜 짐승에게 줘? 사람이 먹어야 될 걸 왜 사람이 굶는데 왜 동물에게 뭐 음식을 주느냐고 우린 야단치지만, 그러나 이 사회는 달라요. 돼지가 살아야지 네가 왜 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이런 꼴을 당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악독한 가축업자, 악독한 가축 사장으로부터 이 탕자는 노예 취급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밑바닥의 인생으로 전락되자마자 그는 생각하게 돼요. 누구의 집을? 아버지 집을.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방향 전환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나?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품꾼의 하나 정도로는 우리 아버지가 여겨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차라리 품꾼으로 대해달라고 내가 간절히 요청해 봐야 되겠다 해서 고향을 찾아가는 거죠. 고향 찾아 고향 향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도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기억력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와서 그 형편없는 아들을 껴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샤옷을 갖다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발을 갖다 신기라 말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 잔치하자. 죽었던 네 아들 살아왔다고. 죽었던 네 아들 살아왔다고. 이 병신 같은 못난 사람이 형편없는 꼴로 노예 신세로 돌아왔구나. 이놈을 끌어내서 저기에 가서 품꾼으로 노예로 살도록 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혀주었다, 가락지를 끼워주었다, 신발을 신겨주었다, 새 신발을, 그리고 안아주었다, 입 맞춰주었다. 이것이 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고향 찾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뭐냐?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 애로의
고향 찾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시골로 가고 도해지로 가고 하는 그런 고향 찾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노예였던 나, 실패했던 나, 형편했던 나, 그런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열렬한 환영으로 열렬한 축복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들로서의 신분을 되찾게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포악한 흉악한 그와 같은 물주의 종에서부터 누구의 아들이 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의 회복을 갖게 되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독립해도 마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죄로부터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독립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누구께로부터는 독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부터는 우리가 절대로 마지 말아야 된다. 독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독립하게 되면 그 결과는 비극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를 잘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거지 변화에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거지 변화. 주거지 변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자기 세계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했고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것은 곧 뭡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해요.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토피아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유토피아는 유토라는 말은 운토라는 단어에서 왔고 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 플레이스 세계라는 뜻에서 왔어요. 운토라는 말은 노라는 것이고 피아라는 말은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런 곳은 이 땅 위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곳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 유토피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에다가 주구지를 두고 내 발을 붙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떡하니 우리가 발 붙일 곳은 하나님의 세계다.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안에 유토피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는 모든 완벽한 온전한 것들이 다 갖추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주소지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확신하면서 추구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주거지에서 이사가라는 것이죠. 죄악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나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한 본향으로 지옥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축복된 그런 장소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향 찾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주거지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발붙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나의 주소지를 옮겨 놓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 찾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요 아름다운 의미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금조 씨가 쓴 만남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네가 고맙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네가 고맙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너를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봤어요. 인생이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봤어요. 내가 추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 너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 나를, 형편없는 나를 꽃으로 대해준 하나님이 고맙다. 그런 의미로 이 시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은혜가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가 추울 때 하나님을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하나님이 고맙다. 탕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